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입니다. 3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는 성경은 1199쪽 우측에 있습니다. 1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고 해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용광로에서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아멘. 다니엘서는 성경 중에서도 참 인기가 좋은 책입니다. 믿음으로 무장되었던 4명의 친구가 있었죠. 다니엘과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 아사랴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까지 기억되는 책입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가 활동했던 곳은 타국이었죠. 곧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왕궁 지역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진작에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왕국 역시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통치자가 전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호령하기 시작했을 때 유다 왕국은 이제 그들에게 침략당했고 멸망당해서 이제 지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죠. 바로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가 다니엘의 3명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고향이 아닌 새로운 땅에서 활동하는 시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3장에서 이제 3장 16절 이전에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 27m, 너비 2.7m의 금 신상을 만들었다. 왕은 그 신상을 바빌론 도의 두라 평야에 세우고. 바벨론의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거대하고 위압스러운 신상을 만들죠. 이 신상은 뚜렷한 제작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족을 통합하는 그런 일과 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함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방백과 수령, 도백, 재판관, 바벨론의 한 자리 차지한다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두고는 자신이 세운 그 신상을 위한 낙성식에 참여하도록 강제합니다. 이제 왕의 명령은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되죠. 4절을 또 살펴보면은 반포하는 그 전령관이 이렇게 말하죠. 이곳에 모인 여러 민족과 백성 여러분,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 섬기는 새로운 신들을 이 신상을 예배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신상을 만든 주인공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도 복종하면서 왕까지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 낙성식에 어떤 사람들이 초대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에서 한 자리 차지한다 싶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3명의 친구들은 그 높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던 그런 자리에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발당했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죠. 그들은 분노했던 왕의 소환 명령에 응합니다. 13절에는 이 왕의 반응을 보여주는데요. 노발대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매우 큰 분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3명의 신하들, 3명의 친구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무리 월등히 뛰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선포했던 그 법을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거부했으니 이 세 명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매우 강력했던 왕이라고 역사 기록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 아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런 왕이 없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왕권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그가 거느린 국가들은 하나같이 다 강대했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아수르의 굉장히 큰 성이었던 니느웨, 그리고 칼케미시, 바벨론, 수사, 우르, 엘람, 그리고 또 성경에도 여러 번 나왔던 시돈, 다메섹과 시리아, 그리고 유다와 모압, 에돔, 이런 모든 국가들이 통일돼가지고 바벨론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죠. 그 통일 제국,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시뻘겋게 달군 그런 쇠처럼 분노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 세 명의 친구가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세 명이 왕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들을 즉결 처분하고 바로 즉시로 죽이기는 조금 아까웠는지 14절과 15절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죠.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았다는 말이 사실이냐? 이 말은 좀 쉽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너희가 그 당시에 꼿꼿이 서 있었던 것은 사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이니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15절은 그러한 실수를 단 한 번만, 내가 딱 한 번만 눈 감아줄 테니까 내가 지금 당장 명령하는 대로 제안에 따르라고 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자신감이 아주 대단합니다. 내가 만든 신상과 나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 이 친구들을 구원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고 못 박습니다. 아니, 딱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세상에 위대했던 바벨론의 신들도 아니라 막강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자신이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15절에서 자기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 법대로 움직이면은 살 것이지만 내 법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은 인정사정 봐줄 것 없이 목숨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비록 이 바벨론의 도시국가를 다스렸던 아주 높은 위치에 재능이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하들일지라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는 모든 신들보다 강력한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경고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황제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명령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선택지를 주죠. 첫 번째, 내 말을 듣고 내 권위 아래 무릎을 꿇든지, 두 번째, 내 법을 어긴 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든지. 사실 두 가지 선택지 모두 왕에게 좋습니다. 유리하죠. 이스라엘에서 온 이 세 친구들이 신상 앞에 절해도 또는 그들이 절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결국에는 왕의 권위를 높이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는 인생을 사는 동안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 높은 직책에 오르기까지 여러 선택과 결단을 했겠죠. 처음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자신들의 육신을 쳐서 복종했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과 문화를 따르지 않았고 채식과 기도함으로 열흘을 지내는 선택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왕이 신상에 관한 그 꿈을 꿨을 때 다니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위기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천만했던 그런 궁정 생활에서 끊임없이 버티면서 배운 것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생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대로, 그분의 뜻대로 일하신다라는 중요한 진리였죠.
세 명의 친구들은 인생을 살면서 왕이 먹는 그런 맛있는 음식과 왕이 베푸는 그 교육이 사람을 진짜로 지혜 있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바벨론에 아무리 지혜 있는 점술가와 지혜자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언제나 사건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일하심은 결국 우리의 논리를 한참이나 뛰어넘는다는 것을 알아차렸겠죠. 그래서 그들이 왕의 앞에 섰을 때 굉장히 황당한 고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입장을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봤을 때는 굉장히 표현이 강력한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읽었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라고 되어 있죠.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냥 왕이라는 칭호도 생략해버립니다. 그냥 느부갓네살이시여 라고 거의 반말하듯이 하죠.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왕의 타협을 굉장히 간단하고 단호하게 거부하죠. 강자의 법에 무릎을 꿇으라는 그런 목소리를 일말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왕의 제안은 따를 필요도 없고 변호할 가치도 못 느낀다고 말하죠. 왕이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세 명의 친구들의 이 고백을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인생에서 이렇게 나를 대한 사람이, 이렇게 막 대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처음 받아봤던 그 무시에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신하들은 모골이 완전히 송연해졌겠죠. 아, 저 사람들 정말 단단히 미치지 않고서는 저런 말을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덜덜 떨면서. 그런데 여러분, 세 명의 친구들은 지금 머리가 이상해졌기 때문에, 미쳤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일을 벌인 것일까요? 아니죠. 이미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자기들의 처지, 왕의 명령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물러날 곳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배수의 진이라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친구들은 17절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뜨겁게 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즉 결국에 자신들이 절하지 않으면 불 가운데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도 포함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세 명의 친구의 고백을 이제 여러분들이 황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황제입니다. 참으로 우스운, 웃긴 고백이자 코미디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왜요? 이미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조국이었던 유다 제국은 망했죠.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망한 것입니다. 남유다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신입니까? 그러면은 자신의 백성을 구해주지도 못하고 바벨론의 신들에게 패배하게 만든 능력 없는 신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지금 느부갓네살이 섬기고 있는 바벨론의 신들은 바벨론 제국을 이 시대 최강국으로 끌어올려준 최고의 신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의 전쟁의 개념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투쟁일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들의 각축장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배한 국가의 신은 승리한 국가의 그 신의 부하가 되거나 흡수되거나 또는 흔적도 없이 소멸하기도 하죠.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신들이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욱더 크고 유능하시다라는 사실이 전쟁으로 증명되었다고 생각했겠죠. 그 신들의 가호를 받고 있는 나 황제는 얼마나 더 셌겠습니까? 왕 앞에서 이렇게 항명하는 세 사람은 사실 왕의 입장에서는 웃기고 바보 천치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냐 그리고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사람의 고백은 세상 기준에서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지만 좀 하나님의 입장 속에서 살펴보는 굉장히 지혜로운 고백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패배한 국가의 신이 어떻게 나의 신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느부갓네살이 또 그토록 자신만만했고 살기 등등했던 이유가 또 무엇일까요? 이 상황 속에서도 너희 세 명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은 바벨론의 수많은 그런 강한 신들도 아니라 지금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내 힘이 그들의 힘들보다 더욱더 강력하고 내 뜻이 그들의 뜻보다 위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바벨론의 가장 센 신이 오더라도 소용이 없다. 오로지 너희를 구할 이는 나밖에 없다라고요. 그런데 아까 보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용광로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은 어떻게 물었습니까? 어떤 신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왕이 묻고 있는 그런 어떤 신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분이며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니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명의 친구의 그 믿음은 단순하게 그리고 또 허세 가득한 용기였고 또 국가적인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다스리시는 유대 땅은 지금 눈앞에 있는 되게 살기등등한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왕이 얼마나 강력했던 왕인지 또 한다면 하는 왕인지 알았겠죠.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들은 당신의 손에 우리의 고향과 성전을 넘겨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에서 당신의 손 가운데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구원해 주실 것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세 명의 친구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까? 역사 속에서 자녀를 벌하시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또한 부하게도 하시며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죽이기도 하시는 그 섭리의 하나님, 뜻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잘은 이해하지 못해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는 뜻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은 여기서 그치지 않죠. 18절을 보십시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또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않을 것이니 왕이시여 그런 줄 아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산채로 막 불타오르면서 고통스러워서 불 가운데, 용광로 가운데 녹아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만족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섭리대로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왕이 가지신 권력, 왕의 뜻, 왕이 가지신 잠깐의 그 영광과 비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목숨을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4절을 잠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왕이 3장 4절에서 이렇게 온 백성에게 선포했었죠. 그러자 전령관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이곳에 모인 여러 민족과 백성 여러분, 이것은 왕의 명령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선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은 18절에 있는 이 세 친구의 고백은 이 방금 읽었던 4절의 말씀과 대조가 되는 굉장히 대단히 재미있는 선포죠.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는 그런 선포에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역으로 왕에게 선포하죠. 즉 18절에 우리를 구해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은 왕의 백성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가 오히려 지금 왕에게 선포해버리는 역전된 상황인 것이죠. 이제 주인공이 단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언제나 역사 속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세상을 정복했던 느부갓네살인 줄 알았죠.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역전이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진정한 성경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됩니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왕의 명령이 지금 전국적으로 선포되셨고 왕의 막강한 힘을 가지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세 명의 친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이 세 명의 친구가 믿고 고백했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권위보다 또한 신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황제라 할지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하찮은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조금 잔인해 보이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백성, 우리 국가를 망하게 하셨고 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세 명의 친구는 그래서 구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세 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만족하는 것으로 끝내죠. 우리의 임무가 더 이상 여기에서 진행되지 않고 우리의 죽음으로 종료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잘 되기는커녕 고난을 받고 왜 살아가는 것일까? 참 구주를 섬기고 왕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는가? 나는 예수를 오랫동안 붙잡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사람인데 왜 우리는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렇게 불만을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통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역사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었습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했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입으로서의 이 역할을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최후는 어떻습니까? 전승에 따르자면은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치하에서 톱에 잘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어떨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알고 있었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슬픈 고백이죠. 자신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뒤이어서 오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밖에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동화의 내용처럼 굉장히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은 사람치고는, 하나님께 사용받은 사람치고는 최후가 굉장히 비참합니다.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서 순교당하죠. 마지막 바울을 봅시다. 바울은 걷고 뛰고 배를 탔죠. 일생 동안 다녔던 거리가 자그마치 서울과 부산을 25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2만 킬로미터 이상이나 됩니다. 엄청난 거리죠. 예수를 전했고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이 땅에 세웠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우리의 이해대로라면은 결국 바울은 어떤 엔딩을 맞아야 하죠? 해피엔딩을 맞아야 하죠.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떠날 날이 이제 가까워졌구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재판관이신 여호와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사람 아직 젊은데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 떠날 날이 이제 가까워졌다 라고 고백하죠. 바울 역시 자기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다가 자신이 맞이할 죽음에 대해서 알아차렸겠죠. 이 복음의 길 끝에는 결국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수밖에 없구나. 결국 그 이후에서는 성경에서 바울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사용하셨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거나 기록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태도였죠. 전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중요하게 사용하시던지 아니면 중요하게 쓰시지 아니하시던지 그럼에도 상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삶으로 고백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던가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생 동안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닐까요? 신자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위협과 고통 그리고 유혹과 같은 것들이 눈앞에 닥쳐서 심지어 죽음이 우리 눈앞에 실제한다고 할지라도 결국 신자는 하나님께서만,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만 승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용기를 세상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모든 권위 위에 초월해 계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야 결국 겸손으로 순종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9절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무섭게 타오르는 용광로 앞으로 다가가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오너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그들이 불 가운데에서 걸어 나왔다. 이러한 방법, 그리고 29절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신은 천하에 없다라고 29절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죠. 결국에는 누가 인정합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그리고 또 악했던 왕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천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하는 자가 영광을 돌리는 자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적과 같은 역사는 오늘날 똑같이 우리들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기적을 보길 원한다면은 우리는 높으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분의 섭리는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감당 불가죠. 때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나님의 뜻이 왜 이렇게 잔인한지 우리 눈에는 잔인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굳게 붙잡으면서 최후에는 하나님께서만 승리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죠. 우리의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퇴로와 살 길이 새 친구와 마찬가지로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지극히 높아지십시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는 오늘 본문 속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확고한 지식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과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원리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의 지혜 그런 것이 아니었죠. 타협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지혜 반대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은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죠.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역사 속에서 또한 삶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은 그의 선하신 뜻대로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인가 하는 것을 매번 기대하며 역전의 선포를 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매일을 살아내는 모든 하늘소망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세 명의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하루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육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매일 범죄하고 다니엘의 이 세 친구와는 반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깨닫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만 승리하실 것을, 그리고 또한 선하시고 능력 있는 아버지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길 원하며,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이해를 아득히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한 순종하는 신앙인의 태도를 가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는 그런 세 명의 친구의 고백과 같이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줄 아는 기특한 그리스도인, 또 삶의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길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지구 반대편에서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너무나 많음을 봅니다. 그들이 종교와 또 피부색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라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들을 생각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온 인류에 주님의 사랑에 넘치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